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이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성령의 능력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얽매인 것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중심에도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장애물에 걸려서 멈칫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나 여러 가지 법령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좀 어색하고 힘든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1월 말부터 주일 오전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오늘이 레위기 본문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거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고,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농사하는 사람에게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를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 또한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다 해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세말라면 우리의 계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도대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기뻐해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러한 삶만 계속되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신앙인의 유명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성결법 혹은 성결법전 이렇게 일컫는 말씀의 덩어리가 나와요. 그 성결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에서 이런저런한 모양, 우리의 마음, 몸, 음식,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언약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언약, 이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문, 계약의 문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계약대로 잘 이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한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찾아오게 돼요. 물질적 손해든 어떤 다른 면의 손해든 나에게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 초청장을 주시는데 두 개의 다른 초대장, 초청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며 초대하는 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또한 14절 이하에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고 무시한 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즉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자, 초대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삶에 이르는 축복의 초대장이고 하나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초대장이에요. 자, 두 가지 초대장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삶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축복을 받는지 축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 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위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의 약속이 처음에 주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복, 어떤 은혜를 먼저 약속하시느냐?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따라 적당한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려서 땅이 옥토가 되고 그 옥소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확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은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적정한 그러한 햇빛을 비춰주셔야 농사를 짓든 다른 일을 하든 우리의 삶에 결실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복을,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제적인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 뭐냐면 순종의 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늘 붙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겠다. 우리가 파종해야 될 때 그거에 맞게 비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곡식이 잘 자라서 무르익게 해야 될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농경생활의 풍족함,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거두고 성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일이 수월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한 때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혹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큰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 대표적인 묘사 가운데 하나가 이러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에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요. 평화를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 그러는데 강도가 온다, 악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편안히 자겠어요? 내가 편히 잘 수 있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안전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국가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평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세계 곳곳에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에이레네,
평화, 평안, 참 화평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복이,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경제적인 평안,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회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축복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한참 탐험을 많이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극 탐험대가 조직돼서 탐험을 떠났어요. 남극 극지점에 거기를 가서 거기를 이렇게 탐험하는 그러한 탐험대인데, 이제 그 극지방 가까운 데 가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팀의 대장이 혼자 그렇게 그 도전을 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비를 갖추고 무전기를 들고 그런 남극점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다른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쳐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추워요. 강한 추위 때문에 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날씨가 춥고 기압이 내려가서 그런지 갖고 갔던 무전기 배터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앞도 안 보이지, 연락도 안 되지, 방향도 모르겠지. 계속 추워오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때 그의 마음속에 머리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정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그 단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선 그 방향을 향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베어드라고 하는 탐험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신앙이 있어요. 재미있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디 가서 앉게 되면 항상 옆자리는 비워놨대요. 빈 의자를 뒀대요. 왜 비워놨냐 그랬더니 여긴 주님 자리라고.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다윗이 10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다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는 뭐가 있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 가운데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덮어오고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참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종살이를 하고요,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러냐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 안 해도 되니까 종살이 안 하고 옥살이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예비하셨다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와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다시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이따 다시 인사하겠죠.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김종훈 선교사님 내외도 일어나시고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이관용 원장님 그 옆에 부부도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 이 나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일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들을 통하여 풍족하게 이 땅에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